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반이 들었다.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양떼를 처음 떼어놓았던 거리가 3일 거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출발하자마자 누군가가 이제 라반에게 그 사실을 알리러 길을 떠났고,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3일이 걸렸다. 이제 3일 만에 라반에게 들렸다. 그래서 이제 라반을 주어로 해서 이제 문장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라반이 7일 길을 쫓았다. 굉장히 빨리 한 거죠. 3일 길을 떨어져서 따라갔는데, 물론 야곱이 이제 일행과 이런 양떼들을 거느리고 가니까 속도가 늦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3일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열흘 만에 그 일주일 7일 만에 그리고 10일 동안 간 길을 따라간 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뭐 라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거는 뭐 딸들을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딸들을 훔쳐서 또 딸들과 자기 재산을 훔쳐서 가는 뭐 이런 형국이 되니까 이거는 뭐 고대에서 재산을 훔치는 것은 사람을 해하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죠. 어쩌면 라반의 마음속에는 야곱을 향한 어떤 살의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붙잡히기만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라반의 꿈속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심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세가 라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반이 마침내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일에 대해서 26절과 27절에서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26절에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끌고 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느냐. 그리고 27절에 또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여기서 속이고 이것도 다 도둑질하다입니다. 도둑질하다. 여기 31장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도둑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딸들을 도둑질하고 또 나를 도둑질하고
앞에서 야곱이 라반의 마음을 훔쳤다, 도둑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둑질한 것은 바로 라반을 훔친 거예요. 초점은 이제 라반은 말할 때 이렇게 딸과 재산을 데려간 것보다 라반이 하는 이야기는 나를 도둑질했다, 내 마음을 훔쳤다, 내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라반이 이야기하기를 말은 그런 거죠. 만약에 나는 너를 보낼 것이었다. 27절에 너를 보내겠거늘,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이 라반의 고백에 따르면 라반이 언젠가는 보낼 계획이었다는 거죠. 보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라반과 야곱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알리지 않고 이렇게 떠난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라반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라반은 그렇게 영원히 야곱을 잡아두려는 생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의 고백을 통해서 야곱이 라반에게 품었던 생각,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절대로 야곱에게 벌을 내리거나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라반의 말이 진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했던 야곱의 마음고생, 그것은 괜한 고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올 때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뺏었던 그때의 상황과 지금 라반의 상황은 다른 거죠, 사실은. 근데 야곱에게는 똑같이 느껴졌던 겁니다. 왜요?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또 자기의 감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야곱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서를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또 이 라반을 두려워했는데, 실제로 에서는 사르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아주 내가 아버지만 세상 떠나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에서의 그 화난 그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 라반의 경우에는 사실상 야곱이 판단한 것인데, 야곱이 판단했을 때 라반은 철저히 자신을 이용하기만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의를 가지고 있다면 딸을 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그것도 하나도 아닌 딸을 둘씩이나 준 야곱, 라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상 라반은 야곱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인정받았던 거죠, 야곱은 라반에게. 그러니까 사위로 삼았고 게다가 그 양떼까지 맡기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야곱이 가졌던 이런 생각과 판단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 때문에 생겨난 이런 오해가 깊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렇게 야곱을 부려먹고 딸 하나씩 해서 14년을
일을 시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근데 그것이 매우 악의적으로 야곱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라반의 고백과 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관계를 맺고 특별히 이 두려움 때문에 이런 관계에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평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 지금 야곱이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이 종들과 이 가축들을 데리고 도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반드시 이런 라반의 추격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서 피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두려움은 피해서 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대상이나 두려운 상황을 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피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야곱이 라반을 떠나올 때 라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또 자기의 재산을 뺏길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영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라반의 고백을 따르자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은 확인되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었지만 그래서 사실은 라반으로부터 도주했을 때 이제는 확실한 두려움이 하나 더 생겼죠. 라반이 뒤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그럼 지금 일주일 동안 도망갈 때 어떤 생각을 했겠냐고요. 필시 그 야곱이 그냥 가는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따라올 것을 대비해서 길도 돌아서 가기도 하고 아마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와 같이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피했을 때 그에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두려움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두려움을 맞닥뜨려 극복해야지 그것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왜 우리가 두려움을 피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것은 바로 야곱을 추격하던 라반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막아주세요. 바로 지금 이전에 떠나오기 이전에 야곱이 가졌던 그런 잘못된 감정들은 사실은 불확실한 것이었습니다만 지금 추격하고 있는 라반으로 인해서 가져야 되는 이 두려움은 사실이에요. 라반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해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고대 관습법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실제로 결혼을 했습니다만 장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도망감으로써 이게 진짜로 당장 그러잖아요. 라반이 끌고 갔다고 칼로 사로잡힌 자가 칼에 사로잡힌 자가 끌려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포로와 같이 딸들을 데려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거의 죽을 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어떠한 이 징벌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이고 매우 큰 두려움인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조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아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있지도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사실상 또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예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배제해 버린 거죠. 이게 두려움이 있는 자리는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예요. 두려우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두려움을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두려움에 잡혀서 마치 라반에게서 도주하고 있는 야곱의 형편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험도 막아주실 것이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이미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있지도 않은 이런 사실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히려 스스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뿐입니다. 또 라반에게 주신 여호와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어야 될 교훈, 야곱만 이런 게 아니죠. 야곱만이 이런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야반 도주하는 게 야곱만이 아니죠. 라반은 그런 게 없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요, 라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삼가 누구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오해하고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전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을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두려워서 그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요,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에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의 마음을 어둠으로 덮었을 때 생기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요, 힘이 강한 사람도 힘이 약한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 다른 방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모든 감정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싫고 좋고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누군가가 싫어요. 그러면 그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잡히면 본인의 의지와도 상관이 없는, 또 그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을 모욕하는 것 같을지라도 너는 그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의 그러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이런 또 악한 감정들, 이것을 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교회의 중요한 원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악이 내 안에 또 다른 악을 일으켰을 때 내가 내 악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다면 그 원인 제공자가 된 것 같았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선악간에 말할 것이 아니에요. 뭐요? 옳고 그르고요. 좋고 나쁘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삶 속에 불편과 고통을 주는 원인이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선을 위하여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다른 이들의 그러한 처지가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여 이렇게 서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짓 감정들을 극복하고 그래서 두려움으로 인하여 방해받고 있는 이 모든 관계들이 건강하고 바른 관계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달아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영영 고향에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극복해야 할 것이었지 이렇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었음을 어쩌면 야곱도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저희들이 살아왔던 인생에도 있었고 또 현재도 저희들이 살아가며 겪고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으로 인하여 서로 의심하고 또 서로를 멀리하고 회피하는 이런 일들은 두려움 때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저희들의 이 거짓 감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 이런 오해와 불신 사라지게 하시고 기피하고 멀리하는 일 없게 하시고 서로 그리워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서 날마다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